목으로 시편 23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며 또 신뢰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신뢰 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목자에 대한 비유는 고대 중동의 문헌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비유의 하나 중 하나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목자, 그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으로 비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놔두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물들이 자신들의 집을 잘 찾아가지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하며 뿔이 달린 동물들은 그 뿔로서 공격에 저항을 합니다. 또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타조나 동물들은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곤 합니다. 그런데 양은 이러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식자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흰털을 가지고 있어 깨끗해 보이지만 이 흰털은 더러움에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물가를 잘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 오염을 제거할 능력도 거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목숨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그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오염되고 더러운 몸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이 양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이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무력하지만 영적으로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죄에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더럽고 오염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양과 너무나도 닮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목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지키며 죄를 씻어 깨끗게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목자는 누구십니까? 다윗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양인 우리가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양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며 시냇가에 있는 배부른 양들이 한가롭게 누워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이 아닙니까? 양들은 풀밭에서 풀을 뜯기에 배가 부르며 물가에서는 물을 마시며 쉼을 누립니다. 이 양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충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며 평안과 쉼과 안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쉼과 안식은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이 쉬기에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여서 이 양들을 쉬게 합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목자들이 양들이 먹을 물을 먹는 장소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물만 있다고 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 동물들이 호시탐탐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는 양들이 쉴 만한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양들이 이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이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보다도 더 큰 필요가 있음을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생명력과 열정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소생은 단순히 이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양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의의 길이 꼭 형통하고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전한 길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꼭 순탄치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때로는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에게 이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깊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길은 그림자가 될 정도로 깊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공포의 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도 모를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골짜기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약한 짐승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인도한다면 양들은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무리를 인도하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길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일 수도 있고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의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늘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길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의의 길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4절까지는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그렸었더라면 5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는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은 아직 원수와의 대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거둘 이 승리를 미리 축하라도 하듯이 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잔치상을 베푼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치를 베푸는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친히 발라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 잔은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다윗이 단순히 이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슬픔과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마치 잔치상이 벌어진 축제로까지 승화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저 상을 받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잔이 넘치게 되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과거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자신의 그 미래를 포함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다윗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라고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기본적으로는 성전을 말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받으며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도달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믿음과 고백과 신뢰가 담겨있는 신뢰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방황하는 존재이며 무력한 존재이며 더러움에 오염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죄를 씻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잔이 넘치게 되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의와 생명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라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스스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하며 죄악에 오염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게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잔이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